이 본문이 저에게 아주 생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어, 하나의 사건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던 일이 잘한 것인지 잘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의 평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지 않고요. 도대체 왜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뜻 생각하면 그의 얼굴에서부터 비쳐나오는 영광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부담스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할 땐 또 벗었다가 또 여호와께 또 대면할 때도 벗었다가 이제 그 다른 시간에 그걸 또 썼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느냐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쉽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저는 조금 충격적인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제 이걸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그가 40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랬습니다. 그걸 본인도 깨닫지 못했는데 시내산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에게 돌비를 들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이처럼 광채가 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40일의 시내산 이 사건은 사실은 반복됐죠. 첫 번째 40일을 지내고 내려왔을 때 받은 그 돌비는 모세가 분노함 가운데 금송아지를 보면서 깨뜨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행위다.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귀중한 물건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돌비라고 하는 것은 언약 문서 아닙니까? 근데 이 언약 문서가 사실상 이 언약 자체가 깨어진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언약 문서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걸 나라고 칭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장 내려와 보니까 그 말을 설명하기도 전에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언약 문서 자체가 폐기되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므로 이 언약이 갱신이 되죠. 34장에 다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고 너희들 정말 이제는 제대로 해야 돼 이렇게 다짐을 받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면서 이 돌비에 글을 새겨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얼굴의 이 광채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을까? 이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보니까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데 사람이 금식을 오래 하다 보면 몸에서 독소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오직 야채만 먹고 물만 마셨지만 그러나 그가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마치 이게 일종의 어떤 건강미라든지 이러한 그 빛이 나는 것이 그 모세의 어떤 상태에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온전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은 사실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40주야를 한 번 아니고 두 번이나 하고요. 그 두 번 다 먹고 마시는 것을 폐한 상태에서 했다면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면 죽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근데 그의 얼굴에서 빛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광체라는 것이 있고 반사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빛을 반사해내는 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을 밝히면 그 불은 빛을 발하지만 그러나 거울을 갖다 대면 거울은 빛을 반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의 얼굴이 과연 발광체냐 아니면 반사체냐고 했을 때 이것은 마치 한밤중에 보름달 떠서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이제 태양빛을 비춰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잘나서 되는 건 아니다. 여기에 모세의 얼굴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묻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근데 어떻게 이게 머물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이 나타남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여기에 모세의 모습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사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모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항상 도달하는 그 포인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 중보적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처음 창조되었던 그들의 상태대로 이 피조 세계를 거닐었을 때 그들로부터 광채가 났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뭐 이전에도 몇 주 전에 제가 얘기를 한 거지만 결국은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비춰내는 자들로 그들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들의 영광이 너무 거대해서 제가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피조물들이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인간은 위대해 보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때 인간이 그 경배를 받아 챙기면 안 되고 그들의 예배의 인도자로서 그들의 예배를 이끌고 유일하게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앞에 그들의 예배를 전달하는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예배 인도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러한 그 내용을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내용이 계속 확인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의 얼굴에서의 광채는 모세 스스로가 받아야 될 어떤 영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게 사실이지만 또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 큰 스토리의 흐름 속에는 굉장한 갈등 구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며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루빨리 가나안에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3장 제일 앞부분에 가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줄 테니까 너희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들이고 너희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의 존재가 너와 함께 갔을 때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무게감 앞에 인간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 너무 황송해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모세가 33장 그 뒷부분에 16절에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우리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이 세상 다른 민족에 비해서 너무나 열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만민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하세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나 문제는 뭐죠?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들과 거하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문제가 노출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무게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갈등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데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모순이 나옵니다. 33장으로 한번 보시죠.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마치 친구가 친구와 함께 차 한잔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대면해 주셨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말이죠. 18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맨날 본다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갭이 있는 거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물론 여기에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개인적 영적 체험을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고, 그것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또 내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11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레컨사일 시킨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가 있는 거죠. 모세에게는 어메이징한, 정말 엄청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는 어떠한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친구가 친구와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다고 설명은 했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는 문제가 모세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정한 장소에 네가 서면 그 바위 틈 사이에 너를 두고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덮고 내 영광이 내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잠시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것은 의인화이죠. 의인화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앞,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은 사실 의인화된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고 하는 그 장면 속에도 무언가의 가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림 이후에 모세가 볼 수 있는 것은 영광이 지나간 흔적이라는 것이죠. 영광의 뒤자태, 지나간 어떤 그 흔적. 이러한 갈등 속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던 이 영광이 완벽한 영광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 자체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얼굴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영광은 오래 머물러 있는 영광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영광이었다. 물론 모세는 중재자로서의 그 중재자의 사역을 다해야만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중보자로서의 모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모세가 불완전한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당히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바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부터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이제 그 이전에 배경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미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중재자고요, 중보자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런 의미에 생각해 보면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야말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냈던 전우무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율법의 절대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은 완벽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시편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이러한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위대하고 높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열심히 따랐고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을 품었고 그는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자들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는 율법 구원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한 통속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가장 마음에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울은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를 받을 때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둠 중에 어둠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태양도 얼굴을 가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형태만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시꺼먼 정말 까만 존재였었던 거죠.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현장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그게 바울이 육체적으로 보았던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성에서 그 선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비쳐내려오는 놀라운 빛을 보았습니다. 이 다메섹 사건,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사실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증거를 하거든요. 리텔링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빛이 비쳤다. 그 빛은 어떤 빛이었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정오의 해보다, 그러니까 대낮에 12시 제일 밝은 시간에 정오에 비쳐내리는 그 해,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가는 우리의 눈이 해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광채보다 더 빛난 빛이었다. 그 빛을 본 바울은 눈을 상실하죠. 시력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그가 볼 수 없고 오직 기적으로 치유를 받을 때 다시 보게 되었죠. 그 광채를 본 바울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빛으로부터 전달된 것은 목소리였으니까요. 바울이 그 목소리는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쓰셨던 그 언어를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그가 잠시나마 보고 그의 눈이 멀었는데 그 광채를 보는 순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모든 스토리와 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다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예를 들면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는다. 그 얘기를 16절에 하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근본이시다.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독생이란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완전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유니크. 두 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거기에 될 수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요한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더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심지어는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이것을 직접 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서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감추고 오신 거구나. 그 영광을 육체라고 하는 베일로 가리고 오셔서 이 땅에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암흑같이 어두워졌던 그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가실 수 없는 그 길을 대신 가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그것을 감당치 못하여 죽음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다시 토해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이 증명된 것이었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거하시고 그의 얼굴의 빛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지는 아시죠? 거짓 선생들이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합니다. 바울은 연약하다. 바울은 별 볼 일 없다. 그는 말도 조라고 실제로 직접 만나서 대면하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다.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 그렇지 않다. 모세가 더 중요하지 않냐? 모세의 말을 듣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가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 슈퍼 어퍼슬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지금 변증해야 하는 것이죠. 3장으로 넘어가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구언약의 일꾼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구언약의 일꾼은 모세인데 자기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여러분 6절로 가보실래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율법, 결국 그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율법의 조문, 그 옛 언약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음으로 들어가셨고 그 죽음의 어둠을 뚫고 생명으로 나오시면서 그와 함께 우리를 죄를 통과하여 온전한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새로운 언약의 영의 사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한 얘기죠. 나는 여태까지 모세를 신봉하는 자였고 나는 여태까지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그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감히 말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이 더 크다. 우리의 영광이 더 위대하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너무 많네요. 이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심지어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영광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신 것과 그 주님을 위하여 심지어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얼굴에 쓰였던 수건의 의미는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수건을 그렇게 담대하게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3장 13절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는 다르다. 달라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지 아세요?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를 어떤 의미에서든지 너희 앞에 감추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데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13절로 돌아갑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그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이유는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것이 아니라 뭐지요? 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결국 그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와,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얘기를 했네요. 결국은 모세가 그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한계를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일종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허세였다. 신비주의였다. 자기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끊임없이 간직하고 싶어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감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구절을 가지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모세는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40년 동안 그는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했고요.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도대체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에 증명된 내용대로 보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아니, 백성들은 계속 원망만 하네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반석을 지정하면서 이 반석 앞에 백성을 세우고 그 반석을 향하여 네가 명하라. 그리하면 내가 물을 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분노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려느냐? 내가 그렇게 할까? 한번 언뜻 보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의 의도가 너무 강렬합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갑자기 마술사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주랴? 그리고는 자기 손에 있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시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함성을 질렀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런 모세 스토리 라인 속에서 모세는 옛 언약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복음하고 새로운 시대의 이 언약과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은 너무나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에게 수건이 쓰여져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는 얼굴에 베일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 자아로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기만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속임수로 나가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베일을 벗어던지고 모든 수건을 벗어던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비쳐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절이 될 만한 구절은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 비춰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얼굴의 빛, 그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신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허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용을 부리면서 이것을 뭐가 있다라고 자꾸 너희들에게 감춰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This is everything.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지녔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깨어진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 너희가 볼 것은 나의 어떤 강함이나 나의 위대함이나 나의 성공담이나 내가 이루었다 하는 성취감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베일로 가림으로써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이 내게 숨겨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너희들에게 반사하여 비춰낼 뿐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얼굴에 베일을 쓰겠습니까? 왜 우리가 허세를 부리겠습니까?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내가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들어쓰셨는데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은 물론 그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책임지시지만 그러나 모세의 묘지 만드는 것조차 허락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할 거야. 너는 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 백성들에게 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어떠한 업무를 맡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히 주여 이제는 내 지분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여 이제는 내 분량을 좀 떼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영광을 누려서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신 저와 여러분이 얼굴에 베일을 쓰고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봐라, 결국은 내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나누질 못합니까? 왜 우리의 나눔 자체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나누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조바심이 많고 왜 우리는 그토록 자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속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이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비춰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라고 말한다면 나머진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